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은 밭의 한가운데 망대를 쌓고 즙을 짜는 틀까지 마련했습니다. 주인의 이 모든 노력은 오직 포도밭의 포도나무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자기 종자와 그리고 주인의 노력과는 다른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비유에서는 설명이 됩니다. 그러자 주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이런 말이죠.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런데 왜 들포도를 맺었을까? 답답하다 이런 거죠. 이 한탄은 곧 분노가 됩니다. 주인의 노력을 외면한, 그리고 자신의 출신과 종자를 외면한 이 포도나무들에게 주인의 진노가 내려지죠. 주인은 마침내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포도나무들이 들짐승들에게 짓밟히게 합니다. 그리고는 망가진 채로 내버려 두기로 하죠. 다시는 순을 치지도 않고 김을 매지도 않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포도원을 뒤덮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름에게 명하여서 비를 내리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이 비유에서 당연히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래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내용은 거의 한결같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침략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뭄이나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얻게 되는 황무함이죠. 하나님은 거의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6절에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겠다. 이방인의 침략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서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고 그리고 또 구름에게 명해서 다시는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자연재해와 이방인의 침략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한 대가로 이 두 가지의 재앙을 다 이들에게 내리겠다 이제 예언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이스라엘이 극상품의 포도를 맺는다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는 게 당연한 일인데 이 당연한 일,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열매는 하나님께서 아주 바라시고 기다리셨던 것일 겁니다. 그 내용은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바라셨던 열매는 단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정의였으나 도리어 포악을 행하고 공의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도리어 아우성을 듣게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분노하셨던 거죠. 이 7절의 내용은 약간 말장난과 같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말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은 이제 뭐 정의를 대신하는 것은 포악이고 공의를 대신하는 것은 아우성, 부르짖음이다라고 이렇게 아예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비슷한 발음의 단어가 여기서 표현됩니다. 정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미시파트, 공정한 재판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정의인 이 미시파트를 이들에게 바라셨으나 그들이 보여준 포악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시파흐입니다. 미시파트를 바랬지만 미시파흐를 보여준 거죠. 말장난 같죠. 정의를 바랐으나 포악을 나타냈다. 미시파트를 원했으나 미시파흐를 행한 것이죠. 그리고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체다카라는 것입니다. 공의, 체다카. 이 체다카는 재판에서 의롭게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음과 아우성에 해당하는 단어는 츠아카입니다. 체다카를 바라셨으나 츠아카를 보여준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신 것이죠. 공의에 해당하는 이 체다카는 특별히 이런 의미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친절과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데 여기서 나타난 이 부르짖음 아우성인 츠아카는 바로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도와주고 섬겨주고 애써 주어야 할 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해서 부르짖는 그 아우성,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의롭게 서로를 대하고 약자를 돌보고 보호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시행하는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열매는 자기 백성이 율법을 온전히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에서도 이런 공의와 정의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만 해도 완벽했겠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완벽한 동산이었겠죠. 알아서 열매가 자라나고 모든 동물들이 알아서 성장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는 절대로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는, 한자로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려니 자연이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보기에 자연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서 계속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돕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서로를 향한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 자연은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섭리 아래에서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연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손길, 그러니까 봉사와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자들을 위해서 강자들이 공적인 헌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창조 세계가 혹시라도 강자들의 논리에 의해 끌려가지 않도록 언제나 그것을 공평으로 제어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오늘 본문의 내용과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도움과 섬김과 봉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깨야 할 편견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보다 약하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죠. 흔히 말하는 섬김과 봉사 그리고 도움을 준다라는 이 행위 안에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힘이 없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무언가를 준다라는 이런 편견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우리보다 더 부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으로 타인을, 옆에 있는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단순하고도 간단한 원리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서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들포도를 맺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늘 말씀을 외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죽하면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표로 써가지고 이것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녔겠어요. 절대로 모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몸에 할례를 받아도 이 몸에 할례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흔적이 있어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얼마든지 우상숭배의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 몸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온전히 서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극상품 포도를 맺는 정의와 공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겸손에서 납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다라고 국어사전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죠. 첫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옆에 있는 이웃보다 나를 더 높게 생각한다면 절대로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나 대단한 순종이 아닙니다. 막 전쟁에 나가서 누군가를 이기고 오라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아주 간단한 그리고 바로 할 수 있는 실천적인 그 우리의 현실, 섬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답은 여러분들 머릿속,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분명히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귀한 양분과 촉촉한 하늘의 비를 넉넉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가을에 겨울에 수술받고 치료받는 환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나무로, 가장 귀한 포도나무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틀 후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대림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믿음의 삶을 소망하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하며 언제나 이 구원의 감격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수술받은 환우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의 자리를 일어나 털고 하나님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며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으니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서로를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데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실 대림절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삶을 소망하며 결단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전보다 더욱 강건해진 육신으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잠시 내려놓고 병상에 누워있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에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